아이고. 예. 15분 제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지금 석사 3학기째고요. 가톨릭 청년성서 모임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교구에도 청년성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성서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청년성서 모임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젊은이들과 만나서 말씀과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봉사하는 교육시키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나서 사실 제가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성격은 아닌데요. 이 자리는 제가 준비할 때 유독 되게 어렵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늘 발표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유가 제가 한 번도 이런 자리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활동과 삶을 나누는 자리가 저는 교회 역사 안에, 한국 교회 안에서 분명 존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인 제가 그런 자리를 두 눈으로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 발표 주제가 왜 어쩌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나. 그러니까 제가 청년으로서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준비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왜 젊은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국의 가톨릭 청년들의 어떤 삶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엔진을 보고 싶었던 생각은 저는 없고요.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한다고 엔진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하게 부르심을 느꼈던 게 단순히 신학 공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기하신가요? 근데 젊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시모님은 굉장히 신기하신 것 같았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발표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제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이렇게 온 길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신기하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어딜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수녀원을 갔다 왔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한국교회에서 평신도가 그것도 젊은 여성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키가 되게 큰 편인데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질문이 키가 몇이냐는 질문이에요. 176인데요. 그 다음으로 살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질문이 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청년들의 삶을 사실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이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긴 하지만 제가 그걸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지만 가톨릭 청년이나 그냥 청년들의 삶을 알고 있다고 사실 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저희 대학원에 저뿐만이 아니고 20, 30대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6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사실 저 돈이 안 되는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저희 모두에게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앞서 질문하신 분이 뭐 장학금 제도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뭐 사실 지난학기에 교구에 장학금을 썼다가 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히 청년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는 거겠죠. 현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알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하느님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하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긴 해야 하잖아요. 제가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근데 사실 뭐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글에는 짤막하게 적어놓긴 하였지만요. 여러 버전의 답변이 가능해요. 4박 5일 버전이 있고 한 3시간 버전이 있고 단답형으로 드릴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뭐 심어주셨던 갈망이기도 한 거고 긴 이야기지만 짧게 해보자면 저에게 신부님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신학 공부를 왜 하게 되셨어요? 이 어렵고 힘든 공부를. 그럼 저는 보통 신부님들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님이 사제가 되신 것과 같은 이유로요 라고. 근데 사실 가장 궁극적인 답인 것 같기는 해요. 앞서 신부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도 있었지만 저희가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보편사제직을 받는다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는 신학 공부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이 삶에서 하는 것이 이 답변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과 같은 사도직 활동을 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신부님이 지금 그것을 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라고 저는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 신부님들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조금 그렇게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면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가 왜 이런지 궁금하고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궁금한데 이거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제가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를 짤막하게 나눠보자면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성당에는 여자아이들은 복사를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온 세계 교회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냥 신부님은 남자만 할 수 있으니까 복사도 남자만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몰랐는데 저희 옆본당에는 여자 복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본당에 있는 어떤 어른한테 왜 옆본당은 여자가 복사를 서는데 저희 본당은 여자가 복사를 못 서나요? 이랬더니 그냥 뭔가 또 납득할 수 없는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10살 때 천연성체를 봤는데 어떤 친구가 수연님한테 수연님 하느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수연님이 하느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시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이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느님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모든 그런 교회에서 나온 동화책을 보면 하느님은 수염을 달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의자에 앉아 계신데 발은 남자 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당연히 하느님이 남자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는 거를 저희가 10살 때 수연님께 듣고 다 같이 좀 미스터리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자라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이것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 자꾸 그 안에서 반복되는가. 왜 가끔씩 우리 사목회장님이나 주임 신부님이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과장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닮아있지? 나는 분명히 퇴근을 하고 성당에 왔는데 왜 아직도 내가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는 정말 청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교회 안에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냥 이런 것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나 보다, 그냥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결국은 제 삶과 신앙의 그 불화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느끼는 것과 내가 하나님 체험 안에서 느끼는 것들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계속 교회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았을 뿐이었겠죠. 그래서 저나 활동을 하는 가톨릭의 많은 청년들이나 하느님을 알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잘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내가 분명히 어떤 갈등을 느끼지만 이것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 그 경험 속에서 자꾸 저런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매주 미사를 가지만 어쩌면 나는 하느님과 아니면 어쩌면 교회 아니면 어쩌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본당 공동체와 어떤 단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이 왜 느껴지냐면 나는 분명히 주에 몇 번씩 본당에 나가서 회합을 하는데 전례부를 하든 복사단을 하든요, 그 안에서도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우리 복사단이나 신부님과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하러 가긴 하지만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들과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가?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공동체에 계속 남아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최대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나누고 있지만 제가 모든 청년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문제의식들을 종합하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혹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느낄 수 있지?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청년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질문을 한다면 어디서 저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가? 저는 청년성서 모임을 하니까 주로 청년성서 모임 봉사자들을 만나는데 저희는 삶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3박 4일 연수를 해요. 그러면 연수가 끝나면 내가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저희 지도 수녀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수 첫째 날에 청년들이 이제 오잖아요. 한 100몇 명씩 오는데 애들이 죽어서 온다라고 저희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는가 청년들이 진짜 들어오는 모습 보면 첫째 날에는 다들 정말 생기 없는 얼굴로 너무 피곤하게 정말 이 3박 4일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얼굴로 앉아있는데 나갈 때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게 느껴져요. 그럼 저들이 이렇게 죽어서 올 때까지 저 일상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 와중에 교회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저 갈등을 계속 일상적으로 계속 느끼면서 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쟤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 활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다음 교육 때는 어떤 것이 듣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항상 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해서 내는데 사실 나오는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거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천성체 교리라거나 견진 성사를 받은 후에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개신교인 친구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뭐 현재 뭐 시대가 달라지면서 어떤 성차별적인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내가 만나는 신부님은 그냥 직업인인 것 같은데 그냥 저거는 직업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거나 듣고 싶다거나. 근데 청년들이 게을러서 저것을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저것 읽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기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와서 저런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직접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제공하는 충분한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는가? 그리고 청년들은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 부유한가? 이 부유는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나 마음의 여유적으로나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사는 청년과 수도권이 아닌 곳에 사는 청년들에게 저런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자매님은 서울에 살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사회교리 학교를 들었었어요. 그 심화반을 듣고 싶은데 자기가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교구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에 접근하는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마지막은 저도 생각하는 건데, 내가 계속 나이를 먹는데 이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한 채로 뭐 40 가까이 됐는데 이제 본당에 있기에는 약간 어색해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청년부에 있기에는. 그럼 나는 이제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사실 제가 만나본 청년 중에는 사번을 고민하는 청년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떠먹여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갈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지만 질문만 계속 던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도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다, 교회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진짜 너무 진심인 것도 알고 너무 감사한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현재일 수는 없는가? 왜 자꾸 우리를 언젠가에 도래할 무언가를 하게 될 그 미래의 존재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가라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연한 무언가로 청년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정말 그 종말 때 같이 순례를 한다면 나와 함께 걷는 다른 이로 청년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실적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가, 뭐 본당 신부님과 어떤 위계의 관계를 갖는가, 어떤 순간에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당에 와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가. 뭐 진짜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한 번쯤은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